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지고 내려오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말씀 훈련을 하고 삶이 우리가 예배가 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거든요. 그 계획이 참 창세 전부터 계획된 거거든요. 창세 전부터 계획됐는데 하나님 그 창세 전부터 계획된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악의 지식으로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말끔히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깨끗함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믿음이 뭐냐?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랬는데, 말씀을 아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기는 참 더뎌서 내가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신앙이 없고 어린아이가 같다는 고백을 기도로 했어요. 왜 그렇게 우리가 성장되지 않냐고, 어린아이로밖에 될 수 없냐. 그래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되는데 그 세우고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찾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10장에 보니까 고넬로와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가 확연하게 보여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확장시켜야 되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이 삶이 되어 걸어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삶이 되어 걸어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오늘 고넬로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보니까 고넬로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방인인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 가지고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데, 백부장이면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위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2절에 그래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온 집안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의 삶의 모습이 철저하게 말씀 선포자. 말씀이 우리가 입으로만 선포한다고 내 가족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에게는 입으로 증거해도 돼요. 왜? 나의 생활면을 모르니까. 그들은. 내 가족은 내가 안고 서고 눕고 무슨 일을 하니까 내 생활면을 너무 잘 알아요. 나의 삶의 생활면을 너무 잘 아는 사람에게 입으로 복음을 전한다? 천만에요. 하나도 안 들어요. 너나 잘해. 너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돼요. 내 생활면. 그래서 가족 전도가 가장 어려워요.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 입으로 예수 믿어라 뭐 이거 천만에요. 내 삶이 그들에게 감동이 돼야 돼요. 내 삶이 저 사람은 내가 다른 거는 뭐 사람은 성격이 다 기질이 있고 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다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하는 가운데도 저것만큼은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게 가족 전도예요. 가족 전도. 근데 이 고넬로는 가족들에게 이게 된 거죠. 근데 가족이 더불어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하죠. 근데 경외하는 것이 뭐냐? 이게 삶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이 고넬로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나오죠.
이거 기도한다. 제9시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제9시면 오후 3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해요. 아침에 일찍 새벽에 해 뜨기 전에 기도, 그 다음에 오후 3시 기도, 그 다음에 해 질 때 기도, 하루에 3번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이방인인 백부장이 하루에 3번 기도한다? 이거요. 저도 해봤지만 쉽지 않아요. 하루에 2번은 할 수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은 정말 해요. 근데 오후 3시 기도는 정말 저도 해봤는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오후 3시면 딱 점심 식사를 하고 잠시 쉴 때예요. 몸이 노곤노곤하고 요즘 같으면 그냥 누워서 자는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한다? 참 안 되더라고요. 오후 3시는. 내가 어디에 있을 수 있고 사람 만날 수 있고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몸이 너무 피곤해서 잠시 쉬는 시간이 줄고 막 이랬는데 오후 3시 기도가 어려운데 백부장인 고넬료는 오후 3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려면 먼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오직 기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이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과 하루가 달라요. 하루가.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기도 없이는 안 돼요. 백부장인 고넬료는 그가 기도했다. 하루에 3번 깨어서 기도했다. 우리 서울 기쁨의 교회는 새벽은 당연히 깨우고 당연히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하루를 마치는 마지막에도 하나님 앞에 오늘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만 한 것이, 기도는 영적으로 내가 깨어서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기 위하여 기도했고, 두 번째는 그래서 내 삶은 어떻게 했냐? 구제했다 그 말이잖아요. 내 삶은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자기는 잘하는데 기도 생활도 우리가 꾸준하게 이거 못할 뿐 아니라 삶 속에서 구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다 하는데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내 한 사람 살기가 급급해서 우리는 가족도 못 살리고 있다니까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다. 그래 돼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이 삶이 되어서 사는 것은 영적으로 기도 생활과 육적으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만이 이것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부터 있는데 이 창세전부터 있을 하나님의 계획을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건가?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한 사람. 믿음으로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 위하여 오늘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죠. 그때 봐보세요. 하나님이 이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9시쯤에 환상 중에 밝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되 고넬료야 라고 부르잖아요.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데 그 내가 그를 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어디 있나고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이 고넬료가 보인 거죠. 고넬료가 하는데 이 천사가 이러잖아요. 고넬료에게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다. 네 기도, 영적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훈련되어 가는 네 기도와 그리고 네가 삶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구제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너의 기도가 상달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를 지켜서 보시면서 그의 입술의 고백과 함께 그의 기도의 생활과 그와 함께 삶의 모습이 일치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나 아닌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딱 보고 고넬료를 선택했죠. 이 고넬료는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 모두 이스라엘의 후손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죠. 근데 이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방 사람들이 택함 받아서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신 분이 고넬료예요. 이 고넬료는 이방 민족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죠. 그를 딱 선택해서 누구를 부르냐 하면요, 베드로를 부르라고 해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왜 엄청난 일이냐? 여러분 봐보세요. 베드로를 부르려고 하면서도 어제도 제가 그 무두장이의 그 시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10장을 읽어보면요, 이 시몬의 이름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네가 욥바로 사람을, 베드로라는 사람을 정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그의 집이 해변에 있다. 이래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게 무두장이 시몬을 얼마나 눈동자같이 지켜보며 그의 집이 해변에 있다. 주소지까지 다 알고 이야기하잖아. 주소지까지. 이 무두장이라는 것은 이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 거거든요. 가죽으로 신발을 만든다든지 가죽으로 뭐 가방을 만든다든지 가죽으로 사용하는, 이 가죽을 쓴다는 것은 짐승의 가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짐승의 가죽을 쓴다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사용한다는 것은 아주 천한 직업이라는 거예요. 아주 천한 직업인 무두장이 시몬을, 하나님이 그를 눈동자가 지켜보면서 베드로를 그 집에서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방이 이 베드로와 이 고넬료가 만나는 이 엄청난 사건의 연결고리를 무두장이 시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보세요. 이게요, 우리는 뭐 그냥 이렇게 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눈동자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그 쓰임 받는 이 사람, 이게 보니까 이제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사도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 지붕에 올라갔다. 이게 제6시다 이래 돼 있습니다. 6시면 12시죠.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래 돼 있어요. 기도하러 딱 올라갔는데 베드로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죠. 처음에는 고넬료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들 살렸던 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봅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와서 그 그릇에는 뭐 짐승들, 4발 달린 짐승들,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각종 짐승들을 넣어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네가 일어나 이걸 잡아먹어라 그럽니다. 베드로는 그 기질이 여전히 있어요. 베드로, 내가 그럴 수 없나이다. 이 베드로의 기질이에요. 성령 받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릴 만큼 능력의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가 여전히 죄인인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기질. 이 봐보세요. 3번이나 하나님의 말씀하죠.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야기하잖아요. 야, 내가 깨끗하게 한 거를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이거 속된 거 더러운 거 나 먹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이게 오늘 우리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야 네가 어이없네,
내가 깨끗하게 하다고 네가 더럽다고 하면 야 그럼 너는 내가 너한테는 뭐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거는요. 너한테서 내가 누구냐? 지금 이 질문이에요. 3번이나 지금 그래도 이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기질 때문에. 근데 성령 받고 죽은 자도 살릴 만큼 능력의 베드로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의 모습으로 이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 없다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줘서 내가 사함을 받고 성령이 나한테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진짜 깨끗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좀 말씀이 있고 기도 생활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 우리는. 이게요. 오히려 이방인들은 고넬로는 냅적 엎드려요.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거 내가 듣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 사도 베드로는 주님 앞에 이게 그런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다 이랬거든요. 이게 큰 그릇이 내려왔어요. 보자기 같은 큰 그릇. 이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각종 네 발 기는 짐승, 뭐 기어다니는 거, 하늘에 나는 거 전부 다 누가 들어와 있냐면 짐승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짐승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를 통하여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 즉 영이 껴있지 않는 자는 짐승과 똑같아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하나님이 지었는데 이 영적인 것이 사단의 유혹으로 인간이 파괴되었잖아요. 그러면 혼과 몸만 있어요. 이거는 짐승도 똑같아요. 그래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않고 말씀으로 내 안에 쓰이지 않는 사람은 교회 속에 있어도 짐승과 같아. 짐승.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은 뭐 교회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있고 뭐 맨날 병든 사람이 있고 맨날 뭐 죽는다는 사람이 있고 맨날 문제 있는 사람만 있다고 싫어하는데 그게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로 하여금 죄 없다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거지. 나라는 근본은 죄악 덩어리고 나라는 근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베드로의 모습. 그래서 교회는 이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감싸고 있고 은혜로 내가 산다는 걸 알아야지 내가 뭐 조금 잘났다 내가 좀 뭐 안다 이거 천만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라는 존재는 짐승과 같은 자.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거든요.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장로님은 그동안 너무 미안하다. 죄송하다. 왜? 내가 짐승을 사람처럼 안 한다고 그렇게 뭐라 해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하는 말이 당신은 나의 마늘과 쑥입니다. 이러더라니까요. 짐승이 마늘과 쑥을 통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당신은 나의 마늘과 쑥입니다. 이래. 서로 내가 짐승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모양만 사람의 모양만 갖고 있지 내면은 짐승과 같은 존재. 이게 우리잖아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 이게 원래 내가 사람인데 내가 빼앗겨서 이 빼앗긴 것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짐승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본래 하나님의 지음받은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에덴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는데 우리는 이걸 들을 기가 없어. 뼛속까지 들을 기가 없어. 저 베드로 보니까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이 역사의 일을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통해 가지고 지금 기독교가 들어오고 지금 교회가 탄생되고 그 기독교를 열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주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네가 의심하지 말고 받아 먹어라. 그러고 의심하지 말고 가라. 어디를 가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는 거예요. 이게요, 베드로 한 사람만 깨트리는 거 아니에요. 왜? 베드로가 사도이고 유대인들,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이제는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고 모여서 교회가 되어서 참 이스라엘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수장인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지금 속되다, 더럽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하나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잘잘못을 따지고 내가 옳리 네가 옳리의 속에서 이게 부딪혀서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있은즉, 이것이 제일 먼저 누구부터 깨트리냐면 베드로부터 딱 깨트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러운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3번 부인하면서 하나님한테 처절하게 깨지는 거죠.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가 하지만 먹어. 그러고 이방인의 누군가가 오면 그 사람을 따라가.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이 고넬료를 만나는데도 베드로에게 뭘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22절에 이래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러 한다. 이 봐보세요. 사람들이 의인이다 하는데 왜 의인이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으로 온 사람에게 칭찬받더라. 이게요, 우리가 삶이, 이게 믿음이 삶으로 되는 모습이에요. 온 사람에게 칭찬받더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 우리는 이 온 사람에게 칭찬받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 하루에 3번, 하루에 2번 매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거 기도하지 않냐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매일 말씀 묵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이거 기도 안 하는 가정 없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으로 잘 쓰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내 가족들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모습이, 그것이 참인가 아닌가는 하나님이 뭘로 보냐면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좀 기도해 봤더니 아니네. 좀 기도하다 보니까 환경에 문제가 생기네. 에이 하고 내려놓네. 좀 기도하다 보니까 막 그냥 뭐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막 생기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 수습하게 급급해서 기도를 탁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참으로 네 안에서, 너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나 안 바라냐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라. 네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참인가 아닌가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서냐는 거예요. 이게 네가 진짜냐 아니냐를 환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것이 진짜이면 나의 삶 속에 매일같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도한 대로 삶을 사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이것이 최우선적인 거예요. 이것이.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냐 이래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꾸준히 변함없이 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요. 온 족속이 칭찬한다. 인정해요. 제가 처음에요, 이 목회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 하나님, 수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제가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제가 껴있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때 딱 우리 하나님께서, 남편이 그때 출근하려고 넥타이를 이렇게 매고 있었어요. 저는 이게 시간 돼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이 삶 속에서 전부 다 기도거든요.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면서도 기도를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기서 말이 안 나가요. 남편 출근시키면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네 남편 지금 뭐하니? 그러더라고요. 너 지금 출근한. 근데 어제는요, 남편이 나 회사 안 가, 이제 회사 안 갈 거야 막 그렇게 말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회사 그만둘 거야, 뭐 회사 안 가,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어젯밤에. 그래서 제가 달래면서 그래 알았어 일단 자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되니까요, 누가 말을 안 해도 일어나서 닦고 넥타이를 매고 출근 준비를 하더라고요. 봐, 네 남편을 봐라. 어제는 그렇게 가기 싫다고 안 간다고 나 이제 회사 그만둘 거야 하고 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니? 출근 준비해요. 너도 그렇게 하면 돼 이러더라고요.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고 내가 그냥 딱 내려놓고 싶은 상황이라도 또다시 새날이 맞이하면 또다시 일어나서 또 그 일을 내가 맡아서 감당하는 것처럼 하라.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래요. 엄마는 군인하면 참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했더니 철저히 복종하지 않냐고, 철저히 순종한다고. 엄마는 군인 딱 체질이라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맞아. 엄마는 하늘나라의 특전사야.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굉장한 훈련이 어떤 상황이 돼도 일어나서 그 훈련의 과정을, 이것이 나의 나중에는 삶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모습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또한 내 삶 속에서 기도했으면 기도한 것이 삶으로 사라지도록 내가 뭐 해야 되냐, 사람들에게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이거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편하지. 가족 한 사람 데리고 올려보세요. 아이들 챙겨서 데리고 올려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남편 붙들고 교회로 올라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속 다 뒤집어져죠. 근데 그것이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것이 왜? 내 생각을 철저히 깨뜨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베드로 사도고 성령 받아서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지만은 그 안에는 내려놓지 못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모습이 있잖아요. 속된 것, 내가 먹자냐. 속된 것. 누가 속되됐어요? 하나님이 속되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먹어요. 근데 그는 예수가 피 흘리기 전까지는 속된 것을 구별했어요. 근데 예수가 철저히 이 속된 것들을 위하여 피 흘렸잖아요. 피 흘리고 예수의 보혈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속된 것이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속된 것을, 그 모든 죄를 사하심에 이제는 내가 먹으라 하면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뼛속까지 이거는 속된 것이야, 이거는 잘못된 것이야, 이거는 아니야 라는 게 딱 있으니까 말씀으로도 성령으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바꾸지 않는.
자기의 오름 속에, 자기의 생각 속에 팍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이게 깨져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뒤로 쭉쭉 넘어가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서서 너 왜 이방인하고 밥 먹었니? 뭐 너 왜, 불법이거든요. 이것이 위법, 불법이라 때 위법이죠. 법을 위반한 거죠. 위법이죠. 너 왜 그랬니부터 시작해서 막 재판 들어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처절할 만큼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이 딱 터치했잖아요. 내가 잘못됐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 나는 옳다고 잘 안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모습이고, 이게 복음이 은혜로 된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고집했던 것들을 딱 깨트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뼛속까지 굳어져 있는 자기 오름 속에 있는 것을 깨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방인뿐 아니에요. 오히려 누가 깨지기 힘드냐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말씀으로 능력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깨지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이게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깨지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깨지지 않아서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하나 될 때는 큰 자가 하는 거라고. 먼저 된 자가. 먼저, 우리가 볼 때는 먼저 된 자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먼저 옳은 행동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먼저 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깨지지 않아. 오늘 우리 한국의 문제가 뭐예요? 기득권 자들이 깨지지 않아서 문제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목회자들이 깨지지 않아서 문제예요. 목회자 한 사람이 깨지면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건 너무 쉬워요. 목회자가 깨지지 않아요. 이게 지금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왜 문제가 계속 있나? 부모가 깨지지 않아서 그래요. 아이들 잘못된 애들 보면 다 부모 변하면 아이들 다 변해요. 부모가 깨지지 않아요. 요즘 애완동물들 많이 키웁니다. 강아지들. 강아지만 문제. 강아지를 키우는 주인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오늘 내가 문제라는 걸 모르고 사고를 저지른 사람한테만 막 내가 문제야. 내가. 이걸 지금 고넬로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로 딱 받으면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의 은혜가 있게 달라는 우리의 기도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